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고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아비새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옵나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냥 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두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냥 두어 저주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인지도 모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한 사람의 악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리니 혹시 여호와께서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모든 상황,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책망이 있는지 겸허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도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의 저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시므이는 다윗을 피를 흘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른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 혹시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판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먼저 화를 내거나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나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들을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 속에 내가 들어야 할 진리가 있을까? 혹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자세입니다. 셋째,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책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자기 변명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도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므이가 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날 종이 저지른 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종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종이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후에 쓴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삶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충격적인 진리. 첫째,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둘째, 원수의 말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의 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윗이 교만했다면 시므이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비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위대한 사람은 비판을 듣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윗처럼 살아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